자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살겠다고 탈북하는 거 막겠다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장벽을 설치하는 그런 거대한 감옥 같은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감옥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다니엘 기도에서도 제가 정말 목구멍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헬조선이라고 하실 거면 정말 북한에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예, 신청서 받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갔다 오는 방법을. 예,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 곳이고 내가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내 주변에 공기처럼 떠다니는 게 민주주의고 자유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저는 태어난 게 저주받아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에 달린 것이다.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탈북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그 말을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진단해보고 뭔가 자아 성찰이 있고 회개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저 혼자 떠들다가 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만 배는 더 힘들다. 자는 척하는 사람은 본인이 깨어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꼭 깨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자는 척하진 않았나? 혹시 아니면 자고 있지 않았나?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종유나 에미나이가 다시 울산에 뜬대. 그래서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러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싶어. 그 종유나가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아마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실 때는 내 발이 나를 여기 데려왔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정말 5천만이 넘는 국민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트가 지금 20%밖에 안 돼요. 지금 반려견 시대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게 지금 1,000만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퍼센트가.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부흥의 역사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 왜 여기 앉혀주셨을까?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또 5천만 인구 한 명을 나를 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을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윤아라는 저 자매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좀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북한 사람 볼 일 없으실 겁니다, 거의.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정말 북한에 가서 봐야 되는 에미나이가 알아서 목숨 걸고 탈북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엉덩이 딱 붙이고 앉으셔서 정말 수지 맞으셨어요, 오늘.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소통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주인 되셔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정말 성령의 도가니에 빠뜨려서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범이라는 제명은 없어요. 네, 정치범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범은 어떤 나라들에 있었냐면요. 옛날에 구소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전역에 12개가 넘는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24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수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정치범이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정치범이세요. 왜? 뒤에 돌아가셔서는 나라 시스템도 비판하시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토론하실 거고. 왜? 대한민국은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 참여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것들이 니까지 것들이 정치를 논해 그러면 가는 것이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선택한 세력 외에는 정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끌려가냐?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도 정치범 끌려가요. 그럼 무슨 말 잘못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대학교의 친구가 2080 치약을 썼던 거예요. 밀수로 나온 2080 치약을. 그래서 그걸 다 쓴 다음에 북한의 백학 치약이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근데 백학 치약은 북한에서 신기술이 도입된 치약이에요. 그래서 얘가 한 3분의 1 정도 나오면 나머지 3분의 2는 돌덩이로 변하는 이런 그 신기술을 도입한 그런 치약입니다. 그래서 돌덩이로 딱 굳어지니까 이 친구가 2080 치약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dormitory, 그러니까 기숙사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생필품인 치약도 제대로 못 만들어. 딱 이렇게 했어요. 다음날 온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던 그 룸메이트가 대학교 당비서한테 가서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요. 저 친구가 장군님식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러분 알아도 입 닫고 살아야 되고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육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던 게 뭐였냐면 유나야 밖에 나가면 새치혀 조심하라. 너 짧은 혓바닥 잘못 노렸다가 긴 모가지 날아나. 요게 항상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 2천만은 저것들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정말 이게 생각이 부실하면 저렇게 김정은이 저렇게 독재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농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 우리의 피땀을 짜내서 자기네들은 호요식하네? 이래서 일어났죠? 그럼 북한 주민들은 그 문제의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식을 깨워주는데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의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인터넷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김씨 일가에 대한 신격화 교육만 하다가 죽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달랐을까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2천만 형제자매들 절대 멍청하고 바보여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알면서도 말 안 해요. 왜? 북한은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비판을 했을 때 나만 죽인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3대를 멸족시킵니다. 임신하고 있으면 그 뱃속의 아이까지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비판은 잘하죠. 평가는 잘하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그 삶에 한번 끼워 넣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절대 바보여서 멍청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 지키려니까, 개죽음 당하기 싫으니까 장성택도 하루아침에 목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친형인 김정남도 백주 대낮에 그냥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그냥 30분 안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습니까? 실상을 아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느헤미야 성벽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지금 민족을 향해야 되고 한반도를 향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나님 믿으면 이건 넓으죠.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목사님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생각이 있으니까, 너도 육체를 가진 자니까 네 육체가 어디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라, 그런 말씀 있죠? 제 기억엔 13장 3절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형제자매가 그냥 어디에 고립돼가지고 고통당하는데 난 몰라, 통일 왜 필요해, 그딴 고지들하고 통일해서 뭐해, 그러죠 젊은 세대들은. 그럼 맞을까요 그 말이? 제가 그래서 그 젊은 분들에게
우리는 원래부터 한민족이니까 해야 돼요. 이산가족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런 말 먹히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요즘 세대는 뭘로만 통해서 먹혀야 되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부를 나름대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됐을 때 들어가는 통일 비용이 2,000조가 넘더라고요. 네, 2,000조 하니까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그런 돈 만져볼 일이 없거든요. 실감이 안 나는 돈입니다. 자, 2,000조예요. 근데 북한에 묻혀있는 광물이 히토르부터 우라늄, 금, 무슨 마그네사이트, 무슨 은,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제일 많이 묻혀있다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2위를 다툽니다. 우리 민족만 쓸 경우 6,000년을 쓸 수 있는 양이래요. 요 한 개 항목만 가지고도 4,000조 가까이의 이윤이 창출됩니다. 근데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가가지고 통일할까 말까 얘들아 그러면 안 하겠대요. 그래서 왜 안 할래? 그랬더니 거지같이 살아서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어쩔 수 없겠다. 만약에 저 체제의 부실성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김정은 정권이 오늘 아침에 홀라당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중국이 들어가서 중국이 가져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또 싫대요. 그게 넓으신 뼈예요. 희생도 안 하겠대. 헌신도 안 하겠대. 노력도 안 하겠대. 공부도 안 하겠대. 알아가지도 않겠대. 관심도 안 두겠대.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지금 크리스천들이 통일을 준비할 미래 세대로서 준비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작년 5월까지만 해도요, 세상 강연을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하던 에미나입니다. 정말 많은 삼성생명부터 해서 무슨 KB손해보험 그냥 대기업 강연 다니고 이빨이 강성되고 거 이미 알아보셔가지고 정말 많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작년 5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일이 거의 70% 이상이 돼버렸어요. 저는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제가 부족한 자가 무슨 간증입니까? 그러면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 5번을 버텼는데 그 5번째 버티는 때에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좀 사양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마침 금요철야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보내니까 가라. 그래서 갔어요. 아무 준비 없이. 무슨 말 했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딱 하나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준비시키시는구나. 너무나도 이제는 오래 헤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많이 저물어간 그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알게끔 하시는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남다른 사명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고 간증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간증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 고통받는 그들 하나님 아버지 제발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감각기관들을 오늘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눈, 코, 입 그 시청각을 동원해서 이제는 기도하실 때 북한의 주민들 이게 아닐 겁니다. 내가 정윤아 자매를 통해서 봤던 그 아이, 내가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사람들,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섬세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서 북한이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불평불만이 쏙 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없어져요. 예. 이거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예. 방송실에서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제가 애국심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국심이란 단어 사용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꼰대라는 소리 듣는답니다. 여러분, 애국심을 얘기하는 게 언제부터 꼰대가 됐습니까?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애국심은 뭐 일제강점 시기에만 애국심이 있었나요? 제일 평화로운 시기가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그런데 애국심 얘기를 하니까 꼰대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저 그럼 꼰대 10,000번, 1000번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계시는 어른들이 꼰대란 소리 듣기 싫어서 애국심 얘기 못하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체 연령이 좀 많이 어려 보이시는데, 야, 정윤아, 예민아, 이거 만나보니까 진짜 꼰대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북한이라는 곳에 그 어둠의 세상에 태어나 살아봤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세상에 태어나봐야지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원래부터 빛이 있던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둠을 보여드릴 텐데요. 방송국 동지 들고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고정해 두시라요. 네. 자, 성도님들 혹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제가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단일 기도에서 말했을 거예요. 저한테 세상의 눈으로 부모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랬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왕에 태어나는 거 이건희 회장 딸 아니면 정주영 회장 딸로 태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왕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셨다 그런 표현 하시던데, 가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따지냐면,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고통이 없어?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해결해줘? 그러면 왜 죄 없는 북한 주민들 저렇게 고통받아?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하고 한번 하늘에 찾아봐. 오냐 해? 대답이 없으니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화내고 발끈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저 웃어요, 들으면서. 그러시구나. 그렇죠. 인간 아버지는 찾으면 대답하죠. 인간 아버지는 찾아서 대답이 없으면 돌아가신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한테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다 가져가셨대요. 그분이 만약에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럼 여러분 아무 죄 없는데 고난받은 사람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욥! 그렇죠. 뭘 잘못했어요? 욥은 시작부터 욥은 의로운 자다. 딱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피부병을 너무 많이 앓았어요. 이게 막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온몸에 막 진짜 두드러기가 나고 막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폭발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슨 욥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넌 말 조심해. 욥은 의로운 자야. 네가 무슨 욥이냐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꼬리 내렸는데, 꼭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허락하셔서 나를 가깝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하나님 떠나는 줄 압니까?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있거든요. 물질적으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병이 없는, 여기가 어느 거,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통틀어서 상위 5%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젊은 세대가 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 자살을 택하죠. OECD 국가 선진국 나라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목숨을 걸고 와서 안겼는데 태어난 누군가는 목숨을 끊어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왜? 너무 풍족하니까 여기가 병드는 거예요, 여기가. 전 북한에 있을 때요, 생일날 새 신발 한번 신어보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1년 빌었어요, 1년. 사주지 마시라요, 어머니 아버지들. 진짜라니까? 막 애가 간절하고 애다를 때 해줘야지 그게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까웠으면 사람이 올 때는 신고 걸어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벗고 걸어갔어요, 맨발로. 그런 걸 한 번씩 좀 겪어봐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풍족하니까 감사함이 없지. 그냥 막 엄마가 해달라니까 막 그냥 애플 막 핸드폰 막 이런 거, 아이폰 막 비싼 거 척척 해주고 막. 그래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로.
저는요, 북한에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맨날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특수부대 훈련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이셨고요. 어머니는 그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떼기라는 직업이 하나 나왔죠. 그 기떼기, 그 교환수였어요. 그 양쪽 집안이 다 빨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면 12년제 의무교육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수 그 3대 위인에 대한 혁명 역사를 계속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나, 너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야. 넌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 장군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꿈이 뭐예요? 제 꿈이 기령조 영웅, 전투기 조종사. 그 기령조 영웅이 이 훈련을 하다가 전투기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얘가 추락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추락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김일성하고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있는 만수대 언덕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락하게 놔두고 이거 낙하산 펼쳐서 나왔으면 살았는데 수령님 동상을 까부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붙는 기체를 돌려서 바다에 갖다 꽂아서 이렇게 죽은 그 전투기 조종사가 공화국 영웅입니다. 그 제 꿈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하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제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북한에서 꿈이 대통령이면 그 집안 3대 멸족입니다. 김정은 제거하겠다는 거니까. 꿈이 대통령일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말 내 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총살하지 않잖아요. 북한은 내 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총살하고, 내 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총살하고, 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총살합니다. 그러니 모든 이 감각기관이 싹 다 예민해져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왜? 엄청난 그 철통 봉쇄 속에 감시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게 수직 수평 감시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조심, 항상 조심입니다. 내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신고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자기 부모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뇌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독재 정권이 8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유지가 되지? 연구해봐야 돼요. 저 왜 저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또 크리스천이 돼서야 그 원인을 찾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걸 딱 깨우쳤어요. 되게 하나님 빨리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신격화 교육 플러스 종교화 교육입니다. 북한은 사입이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육이 다 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념 교육도 시키고 영적 교육도 시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쫙 세뇌가 돼가지고 장군님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 파병 나가 있는 12,000명, 13,000명이 남의 집 귀한 아들들, 부모님들은 거기 나가는 줄도 몰랐죠. 본인들도 나가는 줄 모르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평균 연령이 18세입니다. 북한은 16살에 군대 나갔다가 27살에 집에 돌아와요. 10년 군복무하면서 단 하루의 휴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노예고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군복무 나갔던 걔네들 지금 나가가지고 우리 지금 그 포로로 이게 인터뷰되어 있는 그 2명의 군인 인터뷰만 봤잖아요. 그것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김정은이 그런 명령을 내렸대요. 생포되기 전에 자폭해라. 그래서요 지금 최고사령관 동지 만세를 외치면서 자폭하는 인원수가 몇십 배에 달합니다. 그게 세뇌예요. 세뇌의 힘입니다. 그게. 잘못된 종교 교육 그리고 그런 사이비 종교 교육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 목숨도 함부로 버리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는 정말 쉽고도 빠른 방법은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교육적으로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가능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 돼요. 가짜는 아무리 몸집을 거대하게 키우고 막 이렇게 해봤자 그래봤자 가짜예요. 진실 한 방에 무너지는 게 가짜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은 선물처럼 그냥 도둑같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힘들게 하실 겁니까? 언제 통일을 허락하실 겁니까?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주시는 그때에 맞춰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때에 맞춰서 기다릴게요.
달라고 안 할게요. 이스라엘 너희들 몇 년 잡혀 있었어? 400년 넘게 잡혀 있었잖아요.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근데 우리 지금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죠. 욥이 나와서 그런데 욥도 뭡니까? 하나님 인내심을 진짜 인내하는 걸 진짜 경험해내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욥과 같은 인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북한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기도할 거 다 하시고 꼭 10초만이라도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생활화해 주십시오. 그 부탁드립니다. 10초는 하실 수 있잖아요. 1분까지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특수부대고 어머니가 막 이러다니까 양쪽 집안이 막 이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특권 의식이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북한은 그걸 대놓고 그냥 합니다. 사람의 계급을 56개 계층으로 나눠놨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7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56개로 나눠놨습니다. 이걸 나눠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그런 것이 북한입니다. 뭐 평등, 공평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냥 네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가 기승전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태어났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그래요. 너 학교 가가지고 이팝 먹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저한테. 이팝이 뭡니까? 흰쌀밥이죠. 이팝을 왜 이팝이라고 할까요? 크게 말씀하시라요. 뭐 틀렸다 그래서 아우지 보내지 않습니다. 네. 크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까 어머나 그렇습니까? 나무 싫어요. 그죠? 생활청화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팝 나무처럼 생겨서 이팝이라고 하신대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왜 이팝이라느냐면요, 조선 왕조 이씨가 먹었던 쌀밥이다. 그래서 이팝이라 그럽니다. 이밥. 아직도 이밥이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김씨 일가를 제외한 특권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먹구멍 까칠까칠한 그 옥수수밥, 강냉이 밥을 하루 3끼, 1년 12달, 그게 주식입니다. 이 밥은 생일날이 돼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생전에 뭐라 그래? 우리 인민들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이고 비단 옷에 기아집에 살게 하는 것이 내 정말 꿈이다 그랬는데 그 꿈이 지금 3대째 오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밥이요? 음식물 쓰레기통 한번 가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버려져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8,500억을 써요. 1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450g씩 다 배출하셨어요. 난 아니에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전역에 퍼져 있는 식당가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장난 아닙니다. 제가 8,500억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또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건 몇십 대가 벌어도 못 모은 돈이에요. 그러면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비용이 1년에 1조 3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8천억 원이 넘어요. 이제 좀 와닿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버려지는 거예요. 돈도 버려지고 쓰레기도 버려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저보고 밥을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자매님 왜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이제 예민하게 개골스럽게 먹는데 제가 계속 먹었거든요. 왜? 제 앞에 있는 접시는 다 비우려고요. 안 남기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거 아끼면 막 남겨지는 거 보면 눈물 나요. 저는 그 과일 북한 주민들은 그런 거 못 먹어봅니다. 어디 가서 키위를 먹어봐요. 그래서 먹는 거야. 악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은 아직도 그 이팝이라고 하는데 목을 메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 학교 가서 이팝 먹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왜기나 그랬더니 지금 밖에 아이들이 엄청 굶어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아이들한테 이팝 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 북한은 뭐라 그럽니까? 사회주의 시스템 안에 사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특수부대 이런 기득권 세력은 이팝 먹고 아이들 깡냉이 밥도 못 먹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후라이를 치지? 우리 조선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어디 있다고? 뭐 어떻게 이러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학교 들어갈 때 제가 그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이요. 저는 북한의 지금 지도인데 여기 45년도에는 이렇게
이북 5도였죠. 그러다 지금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9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 똑같이 맞추느라고 8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변한 지도에서 저는 자강도라는 것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자강도는 북한 안에서 평양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군수공장지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 무기들이 다 저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태어났는데 저쪽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은,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은 강원도예요. 자꾸 대한민국 제일 추운 지역이 강원도라고 그러죠? 와서 3년 동안은 익숙이 안 됐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3년 동안은요, 양말도 안 신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젠 추워요. 저도 그래서 롱패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육체도 이렇게 환경에 맞게 적응하더라고요. 참 신비로워요, 우리 인체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저쪽 함경도 이쪽 지방이겠죠. 근데 자강도도 장난 아니게 추워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스키 부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일사후퇴가 됐던 것은 이제 함경 남도 함흥인데, 그 일사후퇴가 바로 저 자강도 옆에 있는 장진호 전투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장진호 그쪽이 갇혔어요. 우리 그 미군이랑 우리 부대가. 왜? 거기에 보급도 끊기고, 그때 당시 또 중공군 밀려내려고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바빠 맞아서 후퇴한 거예요. 근데 그 후퇴가 20만의 목숨을 살렸잖아요. 국제시장 영화의 배경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 지도만 펼쳐놔도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상 관계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에 이런 아이들을 봤어요. 저랑 같이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이미 7살, 8살 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강에 걸어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데 하천이 다 말랐어요. 왜냐면 이 아궁에다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를 다 잘라 떼가지고 민둥산이 되다 보니까 이 하천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강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내가 쑥 지나가면 나를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죠. 왜? 저 아이는 이거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네. 근데 난 못 가네. 그래서 저건 또 나온 거예요. 막 어떤 애들은, 저만한 애들이 등에다가 동생 업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무슨 쑥 같은 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 목에다 걸고 양쪽으로 이거 물통 들고 그러고 걸어 다녀요. 너무나도 처참한 현실을 제가 보게 됐죠.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부모님들도 그때 당시 굶어 죽고 이러다 보니까 꽃제비들이 또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꽃제비들을 고아원에다가 애육원이라고 하는 데다 이제 보호를 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도우러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대한민국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옷도 입혀놓고 뭐 이불도 좀 씌워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나도 못 먹여서 삐쩍 말라서 아이들이 일어서지도 못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직립보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시겠지만, 인간 직립보행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만 굶잖아요. 어지러워서 앉질 못해요. 벌벌벌벌 겨다녀요. 여러분, 직립보행 하실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내 눈동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초점이 맞아서 팍팍팍 돌아가는 거,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저 아이들 눈이요, 퀭하죠. 초점이 없어요. 뭘 이렇게 보라 그러면 겨우 돌아가요, 눈이. 그리고 빵을 갖다 이렇게 주잖아요. 분명 먹을 건 줄 알아. 손이 올라야 돼요. 눈도 시선이 빵으로 못 가요. 그쪽 어디 발쯤에 보죠. 손도 이렇게 올라다 멈춰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보면 저 같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야, 저 쓰레기 싹 다 모아서 북한에만 보내줘도 우리 아이들 안 굶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우리 남한 분들이, 어머나 어떻게 저런 멀싹식한 말을 하지? 그래요.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보낸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모르시니까. 그럼 제가 이걸 띄워놓고 말씀드릴까요? 부모 잃은 이 꽃제비가 지금 저 장마당 입구, 돼지도 밟고 지나가고 소도 밟고 지나가고 개도 밟고 지나가고 사람도 밟고 지나가고 비포장도로라 굉장히 끔찍하게 더럽습니다. 지금 비까지 와고 눈이 녹은 것 같은데, 저러면 엄청 지금 진창길이죠. 저기 떨어진 뭔가를 지금 아이가 주워 먹고 있어요. 저게 깨끗합니까?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깨끗합니까? 1000번 만번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깨끗하죠.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자식같이 바라봐 주십시오. 정말 이제부터는 기도가 바뀌실 겁니다. 하나님,
그 장마당 입구에서 정말 개들도 안 먹는, 대한민국의 개들은 소고기, 오리고기 먹어요. 수제만 먹습니다.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야, 이런 개 같은 세상이 다 있나. 개가 상전이네, 유모차 타고 다니고. 너무 반려견도 너무 그렇게 하면 반려견이 우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도 우상화가 되면 안 되고, 내 부모도, 내 반려견도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저딴 몰상식한 얘기를 하고 그냥 저를 욕하실 겁니다. 욕하십시오. 근데 전 실상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개 키우는 건 너무 좋아요. 저도 동물 많이 키워봤어요. 그런데 수제 뭐 이러면서 고구마 삶아가지고 감자 삶아가지고 손으로 그저 뭐 비벼서 뭐 만들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너무 심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강연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개로 대한민국에 태어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을 듣고 줄줄 우셨어요. 심지어 개를 2마리나 키우시는 분이래요. 어떻게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어떻게 개로 태어난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더 심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풀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봄철만 되면 동물도 풀 뜯어먹고 사람도 풀 뜯어먹고, 북한은 풀 뜯어먹는다고 안 해요. 캐먹는다고 합니다. 뿌리까지 다 캐먹는 거예요.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씨앗을 품어보지 못하고 풀이 죽습니다. 생태계엔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죠. 멧돼지들도 이제는 북한에서 못 살아남으니까 다 탈북해서 DMZ 라인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픈 현실이죠. 웃음이 나오는데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런 꽃제비 아이들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건 단백질은 보충해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쓰레기 뒤져가면서 구더기라도 주워 먹어야죠. 벌레가 미래 양식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에 우리 그 에너지바 이런 데도 밀웜이라고 하는 벌레가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이 기후변화가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 바퀴벌레도 우리는 잡아먹어야 된대요. 있을 때 아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아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함을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대로 살아가요. 있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아끼질 않습니다.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브랜드, 더 좋은 집. 그럼 죽을 때 여러분 그 집 지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아이들 옷도 제대로 못 입습니다. 저 엄마 아들이 다 꽃제비가 됐죠. 이 아이는 왼쪽에 신발을 못 신어봤나 봐요. 발가락이 다 잘린 상태로 있습니다. 그냥 발이 다 그냥 거북이 잔등이 돼 있죠. 이 아이 얼굴 좀 보십시오. 겨울인데 너무 추우니까 온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올라갔냐? 석탄 떼고 나서 그 석탄재, 탄재 위에 올라가서 애가 뒹구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그럼 저 씻어야 되는데 북한은 겨울에 강이 다 얼어붙어서 20cm씩 막 얼어붙습니다. 이거 도끼를 깨야지 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 겨울은 왜 그렇게 깁니까? 자강도만 하더라도 겨울이 6개월이 넘어요. 5월 달에 파종 다 해놓고 강냉이 싹이 트는데 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쟤 얼마나 춥겠어요. 저 어린 것이. 막 보면 그냥 피눈물이 줄줄 흐르죠. 많은 분들이 제가 막 북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 고향을 헐뜯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이야 그 태어나서 살다 온 자기 나라인데 그 자기 나라를 그렇게 헐뜯는가? 막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유나 씨는 언제 고향이 그리워요? 이 질문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했어요.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매 순간 그립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립고요. 계절이 바뀌는 것만 봐도 그립습니다. 내 고향이 언제 그립냐 물어보면 매 순간 24시간 그립다고요. 꿈에서도 가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내가 왜 헐뜯겠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를 헐뜯는 거냐? 헐뜯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아이들, 저 조그만한 아이들, 요 주먹만한 위도 못 채워주는 김씨 일가, 그야말로 18세기의 그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볼까요? 김정은은 170에 키가 몸무게 145kg로 추정합니다. 주애가 저때 당시 9살이에요.
얼마나 발육 상태가 좋은지 170 아버지 키 다 따라잡았어요. 최근 영상을 볼까요? 이 지금 둘이 걸치고 있는 엄마네도요, 지금 그 앞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 그 주애가 입고 있는 게 곧부터 밖에까지 다 디올 샤넬 막 이래요. 옥대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옥대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지금 제가 저 사진 볼 때마다 야, 핵 터지기 전에 김정은 뱀부터 먼저 터지겠는데? 자기 배는 저렇게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나오는데 아이들의 배는 계속 뒤로 후진하죠. 전진하는 배, 후진하는 배. 저 정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김정은 자기 개인 비자금이 7조가 넘습니다. 알려진 것만. ICBM 그 미사일 테스트 한 번만 안 하잖아요, 시험 발사. 한 번만 안 하면 북한 주민들 매년 부족한 식량, 딱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식량이 부족하거든요. 이거 국제시장에 나가서 옥수수로 다 사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안 하면. 2022년도에 김정은이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40번 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비판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 친척이 굶어 죽어 나가고 내 형제자매 더 나아가서는 나는 같이 공부했던 내 또래 아이들의 그 자식들까지도 고통받는 이게 악순환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요. 김정은은 아마 저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런 인권 강연하지, 유엔에 가서 막 저거 내가 왜 영어 가르쳤을까 막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저도 제가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북한에서 그냥 배워주니까 배웠는데 한국에 와서 이걸 요긴하게 써먹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영어 배워봤자 쓸 일이 없거든요. 외국인 만나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게 문제의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프랑스 인민들이 그랬듯이 몰라요. 원수님 살 빠졌다고 줄줄 울어요. 뭔지 딱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주민들은 못 먹고 못 살고, 왜 김정은은 저렇게 허위허식하고, 왜 주민들이 못 사는가? 그 이유는 대북제재 때문인데 그 대북제재는 왜 걸렸는가? 김정은이 자기 독재 정권 유지하려고 핵을 가멸했기 때문에 제재가 걸렸다. 이 문제의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한국 드라마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문화적으로는 바꿔주는데 우리 드라마 안에 김정은이 왜 나쁘고 독재 정권이 왜 나쁘고 주민들이 왜 굶어 죽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우리 드라마에서 그걸 담아낼 수가 없죠. 단 하나, 우리나라 전단지 살포할 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전단지 띄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전단지 띄웠다고 막 쌩 난리치잖아요. 왜? 거기는 전단지는요, 북한 주민들이 그 전단지 이렇게 주워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야, 남조선이 종이 보라고. 거기다 이렇게 딱 코팅이 돼가지고요, 비를 여러 번 맞아도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왜 장군님의 배는 앞으로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의 배는 뒤로 들어갈까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한 그걸 우리가 알는 그 기회가 없으면 그러면 못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은요,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45년도 해방되자마자 김일성이 정권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우리 이번에 광화문에 이렇게 모였던 거 북한이 노동신문에다 이틀 딱 냈거든요. 그때 바로 내렸어요. 그거 아마 얼렸던 사람 내가 볼 땐 목 날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신문에 담잖아요.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저거 저렇게 나와서 하는데 기관 단총 걸어놓고 쏴 죽이질 않네?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전체주의.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거 구호를 그냥 밥 먹듯이 외치는 것인데. 근데 보십시오. 이런 세뇌 교육을 12년제 교육안에서만 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시켜요. 죽을 때까지.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틀면 맨날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바다가 지금 4월달 바다거든요. 엄청 추운 바다예요. 근데 지금 원수님을 몸 가까이에서 한 번만이라도 더 보겠다고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모든 상식적인 일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비상식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북한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길래 저러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뇌교육 시키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안 뛰어드시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북한은 종교화되어 있다고. 김씨 일가가 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대잖아요. DNA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김정은은 무슨 축지법을 쓰나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 축지법 왜 안 씁니까? 맨날 쓰는데. 그랬더니 뭘 쓰네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몸무게 145kg 직립보행 시키는 게 축지법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45kg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글쎄? 어찌됐건 저는 축지법 이런 노래는 뭐 맨날 나오죠. 그리고 사람을 70계급 제가 나눠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의도치 않게 저렇게 뭐 핵심 계층이라는 데 태어났으니까 저를 저렇게 장안도에서 태어났는데 함경북도에 있는 김정수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보내더라고요. 김정숙은 누구냐면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그 스카이 대학들,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다 김씨 일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단연 1등은 김일성 종합대학. 그래서 그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유학생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숙 교원대학은 북한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녀의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에다 그 대학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문제는 제 인생이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 장군님밖에 몰랐어요. 맨날 노래를 불러도 아버지 장군님을 위해서 살겠다 죽겠다 그런 노래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길 딱 갔는데 애들이 이 정신 상태가 조금 달라요, 저랑. 왜 다를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들은 장군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걸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접근을 해서 그 좋아하는 게 뭔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소슴없이 말씀하시네요. 네. 그 드라마를 이미 보고 이제 한류에 어느 정도 좀 젖어 있는 아이가 저한테 싹 접근을 해가지고 그 함경도 사투리로 야 윤아야 니 나랑 같이 남조선 드라마 안 보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장군님밖에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버이브 스파이 아니야? 버이브 스파이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간 많이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북한은. 그래서 제가 이거 버이브 스파이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제 진심도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얌전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시냇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애미나인데 그때는 소리 질렀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동무 말이야 이거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내 굿따위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같은 영상물을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래. 동무 정신 있어? 우리 지금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말이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쪽잠에 제기밥을 드셔가시면서 최전년 초서를 현지조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 동무 지금 제정신인가? 딱 이러면서. 그럼 제가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보기 싫으면 말라 이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정말 안쓰럽다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함경도 그 사투리가 부산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어머나 뭐 저리 아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지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38,000개가 되는 김부자 동상이 있습니다. 전역에 깔려 있어요. 동상의 크기는 높이 20m. 싹 다 구리예요. 우리나라 구리 부족해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통일되면 그다 홈으로 쓰면 돼요. 뭐 빼고 마고 할 것도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밖으로. 그런데 전역에 38,000개. 그리고 구호들 있잖아요.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민족의 태양 김정은 원수님 만세. 뭐 가는 길에 험난해도 웃으며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전역에. 근데 얘는 지금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그러고 장군님 따라 천말 이런 구호가 나붙어 있는 그 세상에서 나보고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 부르시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북한이 공개청살하는 두 가지 조건에 재판 없이 공개청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고 전원 모독죄입니다. 근데 얘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 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를 가면서 길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서 당비서 동지한테 일러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딱 가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났는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혹시라도 남조선 드라마 볼 일이 있으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그리고 남조선 드라마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절대 같이 안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가면서 우리 아버지 말에 기초해 볼 때 이동문은 지금 난 피를 나면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보는 걸 나랑 같이 보자고 그랬네. 갑자기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 나오라 그랬어요. 동무 나오라. 그러니까 양씨였거든요.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동무 나보고 왜 그거 같이 보자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윤아야, 내 그거를 설명 못한다. 네가 있잖아, 그거 하나만 봐야 된다. 막 그래요. 하나만 봐야 된대요. 네가 하나만 보잖니? 그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네가 다 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하나만 보자. 내가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하나만 보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하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무의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줘 가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 끝나고 걔네 집으로 갔어요. 자동차 배터리에다 연결해가지고 CD 플레이어를 돌렸어요. 그래서 막 등하간지 비도 안 나가게 다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봤거든요. 하나만 보겠다고 했는데 잘못 봐버렸어요. 탈북하신 우리 성도님, 제가 뭘 본 것 같습니까? 겨울연가? 가을동화? 박신양?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거요. 봤어요. 나중에 봤어요. 네, 애기야 가자 딱 이런 거 막 많이 봤어요. 네. 좀 남조선 남자 중에 그 오빠가 유일하게 박력이 있더라고요. 그 나머진 다 그냥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만 봐야 되는데 잘못 봐버려가지고요. 뭘 봐버렸냐면요. 이 오빠를 봐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승원이 오빠 얼굴 보고 비판적일 수 있습니까? 남자 동지들은 좀 의견이 있겠지만 여성 동무들 말씀해 보십시오. 승원이 오빠 얼굴 보고 비판적일 수 있어요? 침을 안 흘리면 다행이죠.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생긴 오빠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다 옷가루 뽑혀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김씨일가 특각에 가서 그 장군님이 먹는 돼지도요 미남 미녀가 키워야 돼요. 야채도 다 잘생긴 오빠들이 올라가서 키웁니다. 정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골고루. 근데 성승원 오빠 얼굴 딱 봤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비판적일 수가 없이. 그래가지고 야 잘생겼다 야. 근데 얼굴만 잘생기게 하는 말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 남존여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막 부대만 갔다 오면 야 물 떠라, 야 잿더리 가져라, 뭐 밥상 차리라 이러니까 얀 줄 알죠. 애기가 뭐랍니까. 그래서 제가 타가서 갔다 오다 이렇게 엄마한테 가방 딱 던지면서 야 목마르다 물 달라 또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완전 교육자 집안의 자녀입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가 그런 교수 집안인데 교양이 있잖아요. 그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윤아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엄마도 이름이 있어. 그러면서 이름을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충격받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저 오빠들은 여자친구가 기시함을 때리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막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요. 맞고도 반격을 안 해요. 북한에서 남자 얼굴에다 손을 댄다? 하늘 같은 남편 세대주 얼굴에 손 대잖아요. 이거 정치적으로 이거 비판 대상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여성들은 남존여비를 어떻게 해석하냐?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래서 남존여비라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맨날 그냥 남자가 왕으로만 보이는 이런다고 또 북한으로 가지 마십시오, 남성 동무들. 그래서 그런 데만 살다가 저런 오빠 딱 보니까 엄마나 막 여자 오버주 같구나 막. 그리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너무 부드러워서 막 성성 오빠인데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원빈 오빠가 나타나서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이따위
정말 이따위 드라마를 북한에서 볼 일이 없습니다. 사상성도 없어, 혁명성도 없어, 이념도 없어, 뭐 신념도 없어. 저 따위 걸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남조선 괴뢰도당들 진짜 썩어 빠졌구나. 자본주의 세상이 이렇게 썩어 빠졌구나. 이따오로 맨날 사랑만, 야 이게 무슨 예술이야 막 이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잘생겨서 그냥 본 거예요. 근데 끝에쯤 가서 보니까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예술은 인간 중심 예술입니다. 북한의 예술은 수령 중심 예술이에요. 이게 와닿은 거죠. 아, 저기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네. 우리 영화는 아닌데. 아니, 동시대에 북한의 조선예술 영화 딱 틀잖아요. 그러면 여주인공이 막 여기 손가락 부르튼 데다가 붕대를 감고 또 감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닉탄이라고 그 먹는 석탄이 있어요. 그런 흙 같은 거 막 진흙 같은 거 그 닉탄 쿠키를 먹고 그 장군님께 지금 기쁨 올린다고 지금 화력발전소 건설한대요. 수력발전소 건설한대. 흙마대를 끌어 가야 되는데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화가 전탄 그래요 북한은. 근데 여주인공 그 끌면서 뭐라는 줄 알아? 피 줄줄 흐르는 그런 손으로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늦어진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더 늘어서 있어. 얼마면 돼? 뭐 이러고. 그래서 북한에 한류가 들어오는 걸 김정은은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버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탈북을 해버리니까. 제가 탈북을 하고 몇 년 후에 하나원에 그 새로 들어온 친구들 교육하러 들어갔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쫙 앉아있는 거니까 연령대가 너무 다 어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요즘엔 누구 때문에 탈북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우린 한민족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히트 친 그 대사가 북한에서도 히트를 치더라고요. 딱 뭐라는 그 어려운 탈북을 해내지 말입니다. 딸을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야, 요즘엔 탈북하는 것도 아예 수준이 다르구나. 이제는 한국에서 개봉, 이렇게 뭔가 영화가 나거나 드라마 나면 일주일이면 바로 들어간대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드라마 본 줄 압니까?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가, 뭐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뭐 이런 거 봤어요. 10년 후에 다 들어오는 드라마들.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보는 거야. 이게 너무 빨라지고 이제는 SD카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이 인터넷은 허락 안 해줘도 핸드폰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SD카드를 끼고 본대요. 그래서 그 SD카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속 피하기도 쉽고. 그래서 북한은 SD카드를 콧구멍 카드라 그래요. 단속 뜨면 빼가지고 콧구멍 안에다 딱 집어넣는데요. 근데 저는 CD 때예요. CD는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고 뛸 수도 없고 아궁에다 집어넣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 단속이 피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바빠 맞아가지고 지난 5년 동안 3대 악법을 만들었어요. 3대 악법인데요. 김여정이하고 둘이 머리 맞대고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셋 다 뭐냐면 청소년들을 한류를 접했을 때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한국 말투 사용하지 말라는 거 하나, 영화 드라마 보지 말라 하나,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그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보고 변화하면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말로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2명을 미성년자를 공개청사를 시작으로 작년 여름에는 30명을 세워놓고 미성년자를 공개청사를 했어요. 더 사이즈가 커지고 더 퍼포먼스를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사람들 공포, 김정일 때부터 이미 공포 정치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총칼로 내린 누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게 뭐냐? 생계형 충성입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 하자. 내 자식 개죽음 당하게 할 거면. 그거지 절대 우리 민족 바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바보였으면요 저렇게 대북 제재 강하게 20-30년 받아오면서 ICBM 못 만듭니다. 훔쳐다 만들든 어떻게 해서 만들든 만들잖아요. 이제는 뭐 핵잠수함도 공개하잖아요. 뭐 남의 아들들 팔아먹고 받은 기술이긴 하겠죠. 정찰위성도 쏘고. 이제는 한반도의 5,000년 역사상 핵을 가진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민족 절대 바보 아닙니다. 바보에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살아남는 건 생존입니다. 생존 욕구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절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어요. 못 끊고 쭉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들을 쭉 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보니까 저에게 드라마가 교육이 되고요. 저를 완전히 계몽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됐구나라는 걸 딱 알아버렸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 비교가 시작되는데요. 비교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 더 빨려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 체제가 비교가 되고 누가 후라이 칠까 봤더니 누가 봐도 김씨 일가가 후라이 치는 것 같아. 분명 남조선의 명동에 가면 눈을 팔고 콩팥을 팔고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간다고 그랬는데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잘 살아요. 이런 거짓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고 병든 자본주의 남조선이라고 그러고 막 미국 놈들의 식민지를 산다고 그랬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영상 안에 미군이 안 나와요. 오히려 미국에 놀러 가더구만요. 제가 결정적으로 탈북을 생각한 게 장동건입니다. 그 장동건이 2부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집에 가갖고 수첩 하나를 툭 들고 인천공항에 가더니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 안 받고. 비행기를 타는데 국가의 허락을 안 받습니까? 북한에서 여권 하나 나오는데 1년 넘게 걸립니다. 사돈의 8촌까지 뼈다귀 다 파봐요. 한국에 친척 있으면 절대 안 나와요. 1년 걸리는데 그 여권을 너무나도 쉽사리 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미국을 간대.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은 자유하면 추상적이죠. 자유가 말을 하는 거 맞습니까? 장동건의 그 모든 행동이 자유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삶은 이런 삶이란다. 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이게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그 모든 주인공들은 저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그냥 행동으로 다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는 말합니다,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순간 야 나도 저런 세상에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4년제 대학 졸업하면 이제 초등학교 음악교사가 되는데 그거 하면 또 맨날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초가집에서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똑같이 제가 교육받은 거 해야 돼요. 근데 전 이제 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난 여기서 제정신 가지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탈북하겠다 마음을 먹은 다음에 저 철조망 아까 망고압을 투입하는 철조망 그때 당시만 해도 3000볼트를 투입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못 붙어요. 전기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저걸 따주려면 국경경비대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1200불을 훔쳤어요. 아버지 돈을. 저희 아버지께서 다행히 그 부정부패를 너무나도 혁명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집에 달러가 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현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훔치기 전에 그 한국 드라마로 이제 뭐 이런 한국 세상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었거든요. 십자가도 보고 뭐 하나님도 듣고 그랬는데 그냥 남조선 사람들이 그 비는 그런 뭐 그냥 미신적인 존재로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그때 대한민국과의 짝사랑에 빠졌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왕이면 남조선 사람들이 비는 신한테 한번 빌어보자. 그 마음으로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냐면 하나님이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시거든요. 저는 딱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죠. 유나 이제는 갈 마음을 먹었구나. 가겠다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돈 딱 훔치고 새벽 4시에 이제 기차를 타야 되니까 딱 집 문을 열고 딱 나오다가 엄마한테 뒷덜미 딱 잡혔어요. 4시에. 그 딱 잡혔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딸이 4시에 지금 도둑고양이처럼 나가는데 잡았어요. 그럼 끌고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 어디 가니? 이렇게 하더니 제가 말을 못하니까 기다리래요. 그 들어가서 위아래 다 동복을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 대문 밖을 나서서야 저한테 유나는 어디 갈라기래 이 밤중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 혹시 중국 갈라기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더니 너 혹시 남조선 갈라기니? 그래요. 그거 딱 들켰죠. 그 대답을 못했더니 어머니가 앞장서라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난 어디 분주소나 뭐 어디 그 버이브로 데려가려나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앞장서라니까 제가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이렇게 탁 서시면서 같이 걸어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을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21세기 정신제 대통령이 말이나 되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내려오는데, 유나야, 가라. 내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어. 너무나도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자식이 내 거라고 착각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로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막 끌어안고 아글타글하지 마십시오. 전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너무나도 훌륭한 여자라고 보는 거예요. 끌어안고 끙끙거리질 않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가라. 나 이제라도 너 다리 부러뜨려 놓고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어, 유나야. 근데 나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걸어서 40분 넘게 걸어서 내려보니까 기차역이 나타났죠. 제가 기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유나야, 이제 기차에 올라가면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마음 먹으라 그 뜻인가 보구나. 그래서 유나 약속하라. 너 가다가 잡혀 나오지 않겠다고 꼭 약속하라. 저는 그때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 어썸에 사인화를 가지고 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잡히면 중대장도 잡힐 것 같고 다 잡힐 것 같아서 그냥 앰플 까먹어야지. 저는 진짜 그런 각오였어요. 지금 제가 20살에 저로 돌아가면 어떻게 그걸 해냈지?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정말 제 20살짜리 애들 이렇게 보면 애기거든요. 그런 애가 지금 두만강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엄마한테는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오는데 이제 개찰구를 이렇게 통과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는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어렸을 때부터 빨갑에 껴놓고 발떨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였어 그러더라고요. 신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딱 하니까, 유나야,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랬어요. 참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도 우리 엄마는 아마 신으로 밖에 표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 입에 담는 순간 총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차에 딱 올라가서 이젠 살아서 보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돼갔으니까 뭐 이렇게 좀 닦고, 성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3월달이니까 북한 난방이 없어요, 기차 안에. 그래서 그 기차 유리를 막 닦고, 기차가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닦고 이렇게 뚝 내다보니까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 기차가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사라졌네 그랬는데, 이렇게 날이 오스무슨 밝아올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북한의 기찻길은 직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구불구불 가요. 여기가 이렇게 욕을 쭉 빠져나오면서 출발해서 나오다 보니까 빽 이렇게 도는데 그 구빈덜이 들어오는 그 개찰구 구석에 어머니가 몸을 숨기느라고 숨겼는데 제 눈에 보였죠.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어머니의 형체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엄마를 저렇게 가슴 아프게 할까. 그냥 북한은 그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내리려고 딱 하는데 어머니가 하셨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제가 아까 까먹고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유나야 그랬어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이제 뛰어내리면 다신 탈북 못하겠지? 그럼 나 그냥 이 세상에서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나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는 충성하는 척, 집에 들어와서는 불만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네? 이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엄마도 용기를 냈는데 나도 한번 용기를 내자 그러고 다시 앉았어요. 근데 엄마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눈물이 멈추지 않죠. 근데 이걸 기차에서 막 울 수가 없어요. 용무원이 와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면서 막 눈물을 이렇게 안으로 삼키다시피 하면서 이제 떠났어요. 그게 어머니와 이제 마지막 이별이 됐죠. 근데 그때 엄마가 저를 그렇게 기차까지 데려다줘서 태웠던 그 모습 때문에 저는 그 방콕에 들어가서도요, 남들은 난민수용소에 가서 이렇게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저는 선교사님들이 길에서 저희를 주우셨어요. 그래서 방콕 한인교회라는 데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아가면서 엄청 정말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막 경찰한테 잡혔다가도 풀려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죠, 궁극적으로. 근데 제가 그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괴로워서 계속 매일과 같이 울었던 게 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 이거 잘한 거 맞을까요? 나 우리 엄마 지금 나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눈물바람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유나야, 그만 울어.
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 울어 그러시면서 주께 맡기라,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된다. 넌 네가 할 길 가라. 근데 그게 엄마가 너 기차간에 올라가면 내리지 말고 가라 했던 그거랑 뭔가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꼬이꼬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떠올리시게 한 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 모세만 기억해요. 근데 모세가 있으려니 그 뒤에 엄청난 정말 용기가 필요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요게벳이었죠. 3개월 된 핏덩어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 정말 뭐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갈대 상자에 엮어서 욕총을 발라가지고 그냥 걔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3개월 된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으면 여러분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그 강연 주제가 주께 맡기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띄우잖아요, 아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요게벳 알지? 너의 엄마는 북한의 요게벳이야.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요게벳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유모로 자기 아이를 오히려 젖을 먹이면서 키우잖아요. 와,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고요. 뭐 그렇게 막 통곡을 하다시피 뭐 궁상맞게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이요. 네가 탈북을 할 때,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휩쓸지 않았고 정말 그 총구가 도사리고 있는 두만강을 넘을 때도 그 총알이 네 심장을 뚫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은 내가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의 운명을, 너의 온 가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온 가족의 미래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니까 넌 네 갈 길 곧장 가라 하는 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요게벳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노래를 1절만 하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총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무사히 두만강을 넘고요. 어머니는 바로 5년 노동교화형을 받으셔서 감옥에 바로 끌려가셨고요. 아버지는 보위부 감옥으로 끌려가셔서 온갖 고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노동교화형 5년은 어떤 형인가? 총알로 죽이기엔 총알도 아까우니까 네 몸뚱아리 굴려서 그 노동으로 죗값을 받아라 하고 떨어지는 게 바로 하루에 12시간씩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는 그 노동교화형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뭘 잘못했을까요? 딸을 잘못 키워서 탈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연자제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이 직접적으로 그 조선시대 때나 있었다는 그 연자제를 경험해본 그런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대로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저는 삼국으로 돌리셨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 오빠는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를 태워서 대한민국에 데려다 주셨어요. 저를 빼고는 다 비행기를 타셨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좀 따졌던 적이 있어요. 왜 따졌냐? 제가 오빠까지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쓰레기 같은가 보십시오. 오빠까지 오니까 네 덕에 온 가족이 뭐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이바이 하고 떠났어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원하는 거 다 얻었거든요. 나 이제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없네요. 이러고 떠났어요. 그리고 탕자로 몇 년 동안 삽니다. 클럽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그냥 춤을 그냥 초제껴가면서 그 후가로 부작용으로 전 세계 존재하는 춤은 다 잘 춥니다. 얼마나 열심히 추고 다녔는지 알겠죠? 자유도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갑자기 주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사회가? 그거 조금만 발 잘못 들이면 어두운 곳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몸으로 고통을 주셔서 제가 대수술 2번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번째 받은 수술을 제가 받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때 20대였고요. 너무나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수술을 제때 첫 번째 수술을 하면서 2번째 수술을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 수술은 사실 횡격막하고 간이 협착이 돼서 그 분리수술이었어요. 이 수술하는 과정에 이렇게 뒤에 아주 못된 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제가 대수술을 받았고 2번째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네. 나는 하나님 떠나선 못 살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때 분당의 지구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구석에 가서 싹 숨어 있었죠. 숨어서 이러면 하나님 안 보이시겠다, 나이가 잘. 가서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저한테 평안도 사투리 하시거든요. 내가 막 울면서 저 왔어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유나완 되게 부드러우셨어요. 유나완 너 춤 잘 추더라. 이제 클럽 안 갈 거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딱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근데 너 유나 혼나야 돼. 내가 있잖아 북한에서 구원하고 싶었으면 아까 그 장마당 입구에서 그런 빌어먹는 그런 꽃제비들을 구원하고 싶지 나 너 아니었을 거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넌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네가 앞으로 한반도를 위해서 북한에 두고 온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될지 넌 사명감 없이 살아가네. 굉장히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때 눈물이 터져가지고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잘나서 엄마 아빠 오빠 다 온 것 같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전 하나님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절대 안 떠날게요.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죽겠고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겠고 하나님 도구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를 구원할 때는 참 쉬웠는데요. 아빠 구원할 때 좀 쉽지 않았어요. 제 성경책 다 갖다 버리고 뭐 다단계에 빠져 있다 그러고 자 이제 집 다 말아먹는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이런 다단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차에다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던 저희 아빠를 저희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된 자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거워요. 제가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감히 세례도 안 받은 자가 간증을 하냐고. 네. 조만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더 들어쓰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간증하는데 같이 이제 운전해 주시냐고 따라왔다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옆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 못해요. 낯뜨거운 얘기를. 유나야 내가 그 믿음이라고 했던 그 신념이라고 했던 것들이 김씨 일가에 의해서 이렇게 주입된 믿음이었다면 난 이젠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대로 믿어보고 싶은 분이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정말 울면서 운전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집에다가 우리 아빠가 그 깨알 만한 글자 안 읽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따만한 거 배송으로 어떻게 아무튼 성경이 왔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걸 그냥 펼쳐놓고 있고 저희 집이 그 풍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셨고 딱 하나 너무나도 쉽게 와가지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우리 오빠를 무너뜨리면 돼요. 좀 아직 조금 교만함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주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북한의 실상도 아주 잠깐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탈북민의 간증을 들으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ing, 지속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고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나라에서 살면서 내가 감사함이 있었나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는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돈으로 못 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저 유나가 너무나도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러니까 야, 유나는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명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산 갔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넌 온 세상이 다 네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왜요? 난 모르고. 왜요? 그랬더니 넌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자녀니까 너 온 세상 다 네 거잖아. 와, 맞네. 그러면서 제가 와, 명언이다. 나 써먹을래요. 그랬는데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고 정말 행복한 삶 잘 살아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무거운 짐 제가 지어드리고 가는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0초만이라도 꼭 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정말 때로는 배가 불러서 먹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또 귀한 영혼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